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몇 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남편이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부인은 남편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시신에 약품과 향품을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약품을 처리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 부인은 남편이 평소에 즐겨 앉아있던 의자에 앉혀놓고 아침마다 전과 다름없이 남편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할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채널을 맞춰 틀어놓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시간이 좀 며칠 흐른 뒤 부인이 사업상의 일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행 간 그 지역에서 빌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열렬한 사랑 끝에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새 남편 빌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새 남편 빌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예, 전 남편입니다. 신부가 대답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새 남편 빌은 전 남편과 자기의 신부를 번갈아가며 바라본 후에 말을 합니다. 당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전 남편이요, 아니면 나요. 새 남편과 함께 살려면 전 남편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은 파산했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을 의자에 앉혀놓고서 새 남편과 함께 자기 집에서 함께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삶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는 영적인 생활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거고 너희들에게 악과 선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다려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은 정말 그곳에서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전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은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바로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면 만족을 얻을 거라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밤낮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처럼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함으로 우리에게서 뺏어간 모든 것들,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아버지든지 아니면 친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큼만은 좋은 것을 못 주어서 안달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좀 부족한 모습이고 죄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두드릴 때 좋은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좋은 선물입니까?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까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잡된 것들, 탐욕과 욕심들을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빈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채움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무념무상한 상태로 무슨 득도를 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욕심을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생각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 그래서 다시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고 갈망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악한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집과 교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성과 논리로 꽉 차 있는 나머지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 주십시오.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고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임하는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일컫는 말을 세 가지 전치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함께, 안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고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본래 원어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각각 다른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는 크게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로, 나의 지성으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하고 강팍해서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르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가볍고 기쁘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웠고 혼란스러워서 잘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다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을 때, 아니면 신앙 간증을 들을 때 뭔가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열망이 있다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에 일시적이고 이 땅에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추구하도록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외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임하시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영을 분별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위에 임하시면 내가 기억하고 알지 못하던 내 과거의 경험들,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그것들을 찾자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의 다양한 형태로, 성령의 다양한 체험으로, 성령의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체험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부잣집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애는 매우 큰 부자였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잣집에 전기를 가설했어요. 전기를 끌어와서 가설했어요. 전기를 가설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전기 계량 검침원이 와가지고 검침을 하게 되었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지요? 예. 검침원이 그런데 계량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잘 모르겠네요. 전기가 잘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계량기 숫자가 제자리 걸음입니까? 부인 댁에서는 전기를 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지요. 그래요?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전기 계량 검침원에게 하는 말이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일 때 그리고 초를 찾을 때 필요한 전기불을 잠깐 동안만 켜고 그런 뒤에는 바로 전기를 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는 집안에 들어왔지만 그 여인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량기의 숫자가 많이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집에 들어오는 전기로 밤에도 환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면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는 단지 촛불 켤 때만 전기를 잠깐 쓰고 끈 것입니다. 전기는 이 땅 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하늘 전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전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기가 우리에게 가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기인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기인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니까 늘 신앙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고 살게 되면 그로부터 받는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가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켤 때만 전기를 사용하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가 변해야 돼요. 근데 존재는 변하지 않고 행위만 변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힘이 들고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무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나무가지 끝에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충만히 계실 때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면
그 존재가 바뀌어진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속에서 활동하실 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참 밉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그 미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오히려 더 미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 좀 어떻게 미움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맡길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실 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셔서 평안과 확신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충만히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화가 날 상황에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반드시 화를 냈어야 하는 순간에도 화가 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생활로 살아오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던 그런 삶이 싫어지고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지고 그런 내 인생을 내 삶이 거기에 허비한다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동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자동차에 조그만 TV 모니터처럼 컴퓨터 모니터처럼 생긴 거에서 그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목적지를 누르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몇 미터에서 좌회전하십시오. 3시 방향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얼마나 목적지까지 몇 분 걸린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게이션이란 어떤 것이냐면 옛날 자료, 옛날 정보, 옛날 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가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바뀌고 신호체계가 바뀌고 건물이 새로 생기고 새로 난 길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좀 좋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에러가 납니다. 오류가 나요. 그래서 분명히 길은 맞는데 안내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류가 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안내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부산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그 자리에 가니까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아가씨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안에 탄 분들과 농담으로 안내하는 아가씨가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자꾸 잘못된 길로, 틀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실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오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바둥바둥 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삶이 힘이 덜 들어요. 옛날보다 덜 허무해요. 옛날보다 기쁨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전기가 가설된 집에 그 아까 말씀드린 부잣집 여인처럼 촛불 켤 때만 전기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쓰는 전기는 다 사용료를,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전기, 하나님 나라의 전기인 성령 하나님은 요금이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각기 느끼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시원하고 유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과 모든 막힌 문을, 닫은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해서 안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웃음들
성령 강림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놀라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 미움과 분노와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육체 위에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불면의 모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옵시고 모든 고통과 불편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같은 성령이여 강물같은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주여 놀라운 역사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저들이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삶속에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구하는 이들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